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서론 부분은 늘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한 5번을 찢었다가 다시 쓰고 찢었다가 다시 쓰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진짜 몸살이 걸리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워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조금 길지도 몰라요. 우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창세기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과학과 합리를 통해서 창조론이 옳을 수밖에 없음을 간단하게나마 변증을 하고 마쳤죠. 그러나 사실 우리 성도는 그런 변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믿거든요. 그런 변증 없이 그냥 믿거든요. 성도는 그런 변증 없이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과학과 합리를 이용해서 잠깐 반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무 변증 없이도 믿어요. 그것도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창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바라, 야차르, 아사 이렇게 3단어가 있는데 이 3단어 중에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진 거 그때 쓰는 단어고 야차르나 아사는 기존의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단어는 바라예요. 무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천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천사조차도 그 시간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이는 것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쓰인 태초에 레시트라는 그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시간의 시작. 그 말은 만물이 창조에 의해서 형태화된 바로 그 시점이 시간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자, 태초와 이 창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시고 이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은 이 물질의 존재, 이 창조와 이 시간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해야 성립되는 게 바로 시간인 거예요. 다른 말로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이 물질이 있을 수 없고 물질이 없이 시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만물은 시간 내에서 존재하고 시간 내에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시간이라는 것을 그 존재 방식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는 시간을 상실하는 거예요. 시간 밖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초 전,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지 만물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맞는 거죠. 태초에 비로소 시간이 창조됐고 그때 물질이 같이 나왔으니까 시간 이전인 영원에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시간과 물질은 함께 가는 거니까 항상. 칼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무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으로부터 천지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창조를 믿는 성도는 다른 기적이 필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물질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나무와 태양과 달과
별, 여러분이 만물을 보면서 지나가다 나뭇잎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여러분은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태양이 생겼고 하늘이 생겼고 새가 생겼고 이런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고 무슨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간 거, 병 난 거, 복권 맞은 거 이걸 기적으로 여긴다니까요. 진짜 기적은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영원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근데 이 영원의 어떤 한 시점에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됐어요. 그게 태초란 말이에요. 레시트.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이 소멸되어 날아가 버리면 그냥 영원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 영원의 중간에 잠깐 존재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렇게 잠깐 존재했다 없어진다면 물질 또한 이 창조된 이 천지 또한 그 영원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 속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릴 이 첫 창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 짚어도 너무 잘못 짚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시간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 시점을 최후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물질인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의 순간 시간을 상실하죠. 왜? 물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제 시간을 상실하는 거예요. 시간을 상실한다는 건 여러분은 이 시간 속에서 다시 이제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 300년이나 500년 있다가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벗어나서 시간을 벗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분투해야 할 삶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 속에서 나는 천국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를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 삶을 배운 대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거라니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옛날에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프랭크 시나트라, 버트 랭커스타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잖아요. 감독이 이 논리를 알고 제목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제 영원으로 모든 존재는 영원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찬란하게 살게 되느냐 그 둘로 갈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영원 속에서도 육신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입을 육신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물질로서의 육신이 아닌 새로운 육신이에요. 그 육신은 지금 이 육신처럼 시간이라는 것을 존재 방식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육신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라는 것을 존재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한 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에서 벗어난 존재는 영원히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오관을 갖고 계속 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근데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갖고 그 지옥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입을 육신은 이 물질 속에서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동시에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나시고 그랬죠. 시간과 관계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이 시간의 시작, 레시트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이 물질로 변형된 그 순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에서 존재를 있게 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시간과 물질 세계 속에서 다른 말로 이 역사 속에서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곳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해 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자상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힌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실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된 에덴과 아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힌트하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상징하는 게 있는데, 물질 세계 속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였지만 그들 삶 속에서 실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에덴과 아담도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 물질 속에서는, 시간 속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새 창조,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새 창조를 힌트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아담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의의 흰옷을 입혀가는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 보기 좋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그 첫 창조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이 작정 속에서 그 첫 창조가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첫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힌트하고 또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런 맡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첫 창조가 완전했다라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창조가 목적이었고 그게 완전했다면, 그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최고선이었다면 피조물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첫 창조가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대두가 되는데, 만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의 형태화에 불과하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이 가시화되어 형태화되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면 선악과 사건도 아담이 하나님도 기대치 않았던 실수를 우발적이며 돌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들어있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따먹게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디크리,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죄를 계획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악은 최고의 선이신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섭리를 설명하는 부분인 5장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원인인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제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 건데 이게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제2원인인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죄를 강요하신 거라면 심판의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셔놓고 어떻게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비롯한 그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이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저지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나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요셉을 판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체가 하나님의 작정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님에도 그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신학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이상 설명해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한 논리를 들으시고 에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허구야. 나는 못 믿겠어. 그런 분들은 얼른 달마사로 가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직 들을 귀가 없으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모두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이해될 수 있는 분이면 뭐하러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까?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을 왜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듣고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새 나라에 가면 거기서 이제 알게 되겠죠. 지혜가 회복되고 총명이 회복되고 하면 이제 알게 되겠죠.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는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 거기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감추어 두셨어요. 가르쳐 주신다 해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가려두신 것을, 감춰두신 것을 상상이나 억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교만이며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시되어진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첫 창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작정이, 디크리가 가시적으로 힌트되고 있는 것이며 또 형태화된 것이며 또 그 작정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창조의 세상과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뭔지, 왜 영원 속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첫 창조라는 것이 존재하게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를 불리고 여러분의 명성과 자랑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이 천지만물의 창조의 목적조차도 모르고 막 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의 완성을 위해 잠시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눈을 얼렁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자로 지어져 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엉뚱하게 고지에 올려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다른 거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창조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참 주의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면 자칫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창조의 회복이 아니라 첫 창조의 그 새 창조의 내용이 이미 충분하게 힌트되어졌고 계시되어졌잖아요. 그 힌트되어졌던 그 내용이 완성된 나라를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것을 창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닌 거예요. 누디스트들, 나체주의자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최초의 창조,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벗고 다니는 거예요. 아담이 벗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얘기해 주세요. 가서 그거 아니더라. 입고 다녀라. 옷 사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적은 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힌트되어진 그 내용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는 거라면 거기는 또 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엉망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른 말로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의 회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창조를 빼버리면 구원도 설명이 안 돼요. 구원이 뭐예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게 뭐죠? 그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첫 창조 때 그 창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으로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 그것이 완성된 새 창조잖아요. 첫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힌트하신 어떤 절대자가 첫 창조를 말씀으로 무에서 해내신 것처럼 새 창조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첫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냈듯이 새 창조도 그렇게 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첫 창조가 없이는 우리가 새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창조가 없으면 그 새 창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도 할 수 없어요. 왜? 그 첫 창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첫 창조를 해내신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으면 어떻게 소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새 창조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새 창조를 첫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셔갖고 그 첫 창조 안에서 먼저 힌트를 하신 다음에 이 첫 창조 속에서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지금 실현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가 없으면 이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원래의 목적이었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시간의 시작부터 창조, 타락, 신락원, 구원, 새 창조의 완성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실현해 가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이 묵시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지금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서는 완성이 돼 있어. 그게. 그러면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게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첫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첫 창조가 없이는 새 창조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왜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가 계셔야 그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 속에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실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가 없는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방 종교에서는 구원이 창조의 부정 내지는 거부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 기독교와 그 이외의 세상 풍속이나 종교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이 창조에서 갈린단 말입니다. 힌두교의 구원은 존재자들이 우주의 영혼인 브라마와 합일하여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상실해버리는 거, 그거를 구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불교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구원이 뭐예요? 해탈이죠. 해탈은 존재가 무로 돌아가서 무, 공, 허로 돌아가서 생의 바퀴, 이 윤회의 과정을 벗어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에는 창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창조는 오히려 더럽고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창조의 이 부정이, 부인이, 거부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많은 이방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었으며 그 개별 존재로부터의 해탈, 탈출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들의 구원을 창조의 부정 내지는 거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를 부정하고 멸절시키는 것을 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창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 정신들, 물질주의, 유물론, 성공주의, 자연주의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요즘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저희 서문화교회 장로 안수집사 후보들과 같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는데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바로 그것이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부인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인지부조화 이론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죄인들이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데 이것은 꼭 옳아야 돼 라고 믿는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와도 이것은 옳아야 돼 라고 끝까지 우기는 게 인지부조화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화론이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이렇게 대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창조자와 창조를 거부하는 것을 구원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마귀의 세력이 역사를 통해서 내놓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 가잔 말이에요.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하죠. 창조와 창조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우겨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힘이 센 나에게 벌을 줄 수도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니체처럼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를 믿고 있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을 벌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만 관심 있게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밤과 낮이 이렇게 일정하게 매일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밤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거든요. 계속 낮만 있으면요, 이 땅에 살인이 50배는 더 일어난대요. 계속 낮만 있으면. 밤이라는 것은 꼭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쉬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것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가 허공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걸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웃겨요. 성경은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공중에 다섰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를 부정하며 창조자를 부정합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주의 혹은 유물주의를 주장하죠. 보이는 것, 물질이 우주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예요. 교회 안에도 이 물질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 이전, 시간의 이전, 태초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믿죠. 그리고 그분께서 물질을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물질에 목숨 걸지 않고 그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인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건요. 제가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존 캘빈은요, 자연주의자 이런 사람들에게 더러운 개새끼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욕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뭐예요? 뱀이거든요. 근데 독사의 새끼들 했다. 그놈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유물론 철학자들은 물질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질은 태초부터 시간과 함께 존재하게 된 거라니까요. 세 번째로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물질과 인간 그리고 물질과 신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을 내놓기도 하죠. 범신론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은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고행을 통과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범신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고 수행하는 거죠. 장자부라 이런 거, 무건수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만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놈의 범신론이에요. 수행을 쌓으면 되든가요, 그게? 수많은 수도원 지하에서 왜 그렇게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거기 들어가서 수행 쌓은다 그래놓고 신부하고 수녀들이 거기서 전부 애 낳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 밑에다가.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를 쌓아서 수련을 쌓아서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난 자들은 죄 속에서 뒹굴다가 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연주의라는 것을 세상에 내놓죠. 자연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초월과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거. 우리가 보는 어떻게 태양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어떻게 행성들이 계속 그 주위를 그렇게 돌까? 어떻게 이렇게 바다는 그 자리를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의 법칙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초월자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믿는 게 자연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물을 창조하셨고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달라요. 다섯 번째로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만들어냈죠. 이 우주의 중심과 목적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신이 존재한다 해도 그 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예배당에서 주여 왜 내가 이렇게 소원을 비는데 보좌를 흔드는데 내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하면서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산기도 들기도 다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왜 당신은 지금 당신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합니까? 나는 그거 싫어요. 이게 오늘날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 그래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뭘 이루고 싶으셔서 그 소원들이 생긴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뭘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 소원들이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뭘 이루고 싶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병 안 나면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게 확인만 되었다면 이제 이 시간을 떠나 물질을 떠나 영혼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텐데 그 병 낫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은이빨 금이빨로 바뀌는 거 이거는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걸 왜 신기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도대체 이 천지 창조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게 여러분 삶에 있단 말이에요.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신론을 주장하죠. 이 세상에는 그냥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많은 신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태양, 달, 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는 걸 알죠. 그냥 피조물이지 우리가 섬길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이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절하고 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 그리고 진리와 세상 풍속, 시대 정신이 갈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을 이렇게 오래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뭔지. 단순히 뭐 첫날에 뭐가 창조되고 둘째 날에 뭐가 창조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인포메이션으로 던지는 게 창세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에서 창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그 첫 창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 속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첫 창조에 힌트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새 창조를 지향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사야서 60장 21절 보세요.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것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비롯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존재는 고정적이며 동시에 흐르는 양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현대 신학이 정의해 놓은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은 그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고정됐다라는 것이고 쉬지 않고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10분 전의 꽃과 10분 후의 꽃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나 원자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전의 사물과 10분 후의 사물이 같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존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는 고정적이며 흐르는 양태다라고 현대 철학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현대 철학이 이 존재의 정의를 어떻게 도출해냈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갖고 도출해낸 거예요.
존재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니까 최초의 존재인 하나님의 창조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품, 인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존재의 고유함을 갖고 있는데 그 존재를 하나님이 계속 발산해 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허공에다가 드러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천지창조, 태초에 이루어진 천지창조.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산해내어 형태화시킨 것이 천지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천지 만물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다 부으시고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내가 그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낼 거야. 다시는 자의적으로 타락할 수 없는 영원한 그 나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나라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창조 때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아하, 우리가 잘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타락을 하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얼마나 큰 괴로움 속에서 지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은 바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자꾸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전에 효과적 영광, 반사적 영광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얼마나 넓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게 기독교라면 달마사에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그걸 왜 꼭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는 그런 유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 그 본질조차도 흔들리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으며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효과적으로 반사해서 나타내는 피조물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첫 창조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이며 그 첫 창조를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힌트하시며 그 나라를 힌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겠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곳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모든 존재가 거룩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로버트처럼 하나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인격,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게 우리에게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반사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무슨 축구 한 골 넣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왜?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그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존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과 의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설복해 가시는 거예요.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로봇으로 안 만드시고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타락한 자들이 죄가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해 놨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자꾸 이제 그걸 끊어내는 연습을 하라고, 훈련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만 추구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관을 가지고 이성과 인격을 갖고 그걸 깨달아야 나중에 자발적으로 이제 타락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 죄가 얼마나 처참한 건지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절로 안 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죄를 경험하는 것이고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이고 시련을 경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또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거예요. 그거.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으면 그냥 그 창세전인 그 영혼 속에서 그렇게 만드시지 뭐하러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라는 것을 이 땅에 두세요.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성을 갖고 인격을 갖고 오관 속에서 그걸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려고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을 던지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하셔서 설득하셔서 자발적인 찬미와 순종과 의존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이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비롯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바로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인간들이 엉뚱한 자리로 가버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그 캠핑을 갔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았어요. 전 나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소원이 제 연구실이나 아니면 집에 큰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나무 아래서 가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또 나무의 냄새, 낙엽 타는 냄새,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냄새를 좀 맡으면서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참 소박한 소원이죠. 갔더니 진짜 그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한동안 그 나무 아래서 앉아있고 그랬어요. 아름답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보시면 가끔 이 나무들이 뽑혀갖고 길거리에 이렇게 둘러다니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이건 너무 미관성으로도 안 좋아요. 쓰레기예요, 그거는. 제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가 제자리를 벗어나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잘제잘 종알종알하는 새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 와서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드리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쓰레기인 거예요, 그거는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함으로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쓰레기를 양산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며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회복시켜가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 그런데 인간들이 전혀 한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하는 삶만이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거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꾸 죽으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망하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건 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창조의 목적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거룩에 도움을 준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이걸 없애주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놈들이 무당이라니까요. 무당들은 그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 만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창조를 힌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그분의 백성의 양육과 성숙에 필요한 것이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그 새 창조가 완성이 될 때에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첫 창조의 것들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목숨을 걸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부터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성도예요. 그게 새 창조에 참여한 성도인 거예요. 그 일로 안타까워하시고 그 일로 부지런을 떠시고 그 일로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